샬롬. 9월 27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함께 지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탁월함,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통치자의 모습을 해돋을 때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지도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강한 표현으로 시작하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것을 책망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면서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짐을 증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을 가르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지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 구원을 확신시켜 줍니다.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은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지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강대국이었지만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애굽 땅을 황무하게 하시며 막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음,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순종했죠. 우리도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78편의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38절부터 7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목자처럼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음, 38절을 또 보시면은 이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이 진짜 그 영어로 only라고 쓸 때도 있지만은 번역 역본을 참고해 보면은 그러나 이제 but의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가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긍휼입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실패에 대해서 가혹하게 심판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죠. 40 절부터 55 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 40 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계속 이제 유턴입니다. 뭐 유턴하세요. 뭐 좌회전 하는데 계속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좀 가는 그런 운전자와 같다 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가 돌아가게끔 이제 하시지만은 그런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67 절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역사적인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죠. 71절 72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리고 72 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지금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큰일을 이루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지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요, 기술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성실함, 즉, 진실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지혜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어,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정해 놓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결정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주변 지인들의 반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정들을 계속 지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경험들을 기록하고 나눠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주셨던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간증도 해 보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지도자가 되어 봅시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그런 성실함과 그런 능숙함, 그런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도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그런 완고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오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이런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지도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